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지금 세대를 살게 하며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나타날 일과 그것에 대비한 영성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훈련이라고 그러죠. 입시생들은 거기에 입시 요강에 맞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군인들은 그 전투에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성경에서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서시입니다. 목회서시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을 알려준 지침이죠. 다른 서신들 로마서부터 다른 모든 서신들은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디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죠. 이 목회서신을 보면 우리가 사실 목회자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한마디로 영성훈련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소, 영성훈련학교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영성훈련 또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영성훈련하면 어떻게 거룩하게 성화되게 구별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훈련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히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 보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뭘 준비할까? 이것이 영성훈련이라는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바로 말세에 나타난 일과 그것에 대비한 영성훈련이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되라는 이 훈련시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말 보통 성경에는 양육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어떤 데서는 가르친다도 나왔는데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는 특별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듭나게 되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근데 어떻게 장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양수가 터져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근데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과 연결된 것입니다. 11절은 사실은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은요, 거기에 나이 많은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올바른 교훈대로 정확히 말하면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11절부터 14절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될까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라는 것은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고요. 현재는 반드시 미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요 과거와 미래를
정확히 파악을 하면 오늘을 살기가 쉬워지죠.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 뭘까요? 앞날이 걱정되면 불안합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불안하죠. 근데 오늘 문장에는요, 거긴 과거 일과 또 미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거 과거형입니다. 이것이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근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말에는요,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낼 역자, 기록할 사자.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기록한 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일을 기록한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미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사전이나 어떤 사전에도 미래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성경은 사실은 역사와 미래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와 미래사의 중심축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때까지 시간이 있죠. 이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분은 순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죠. 근데 하나님일 뿐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시간축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초림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과 재림 이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사까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참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세상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지진 나는 거 아닌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럼 이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살아야 될까를 오히려 알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 문제를 알고 답안지까지 보고하고 시험 치는 것은 아마 성도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바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거기 가서 그 시험 채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일들도 그 일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 따로 있고 주님 오시는 일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 일의 모든 변화와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어나는 일, 11절에 나온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나타날 일은 그것은 바로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있을 것이죠. 이 두 개의 중심축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역사는 또 미래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거기에 복스러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이하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고 잘 되는 이런 복을 받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면서 그 복이 나오는데요. 그 복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복이죠. 그러나 성경엔 또 하나의 복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복 있는 자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걸 꼼꼼히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kom꼼히 따져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 복을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이 아슈레이는요, 직선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직선이라는 것은요,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복,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영원히 있는 복을 구약에서는 아슈레이 복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신약에 와서는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그 마카리오스의 복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있는 그 복인 누구한테 있냐면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데 구원을 받은 자가 결국은 그 나타날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레 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거는 이런 내일과 모레 일들이 지나가면 주님을 만나는 일은 반드시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의 디도서 2장 11절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할 기회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을 이제 12절에 나오겠죠.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에는요, 훈련시키는 주체가 나오는데요. 이 주어는 앞에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훈련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훈련병인가? 내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면요, 이거는 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소집된 날짜에 가지 않아서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때 훈련받는 과정에서 뭐가 나올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린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세상에 있던 옷을 다 놓고 가죠. 거기서 훈련복을 입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두 가지처럼 나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이게 동격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 그것이 다른 말로 이 경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번 경건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지 거룩하고 뭐 구별되고 이러는데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베이아라는 것은 이거는 예배한다,
또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유가 붙으면요, 좋아한다 또는 있다 그런 단어 히브리 헬라어에서요. 그래서 보통 유토피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원래는 영어로 하면 우토피아입니다. 우토피아. 그래서 그 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토피아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곳. 유라는 것은 원래는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우라고 하는, 그때 우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오유를 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붙으면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과 그런 땅이 없다는 것과 그것을 합해서 그 앞에를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유나 오유에서 그걸 뺀 단어를 유자만 따가지고서 우토피아 만든 걸 우리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유토피아가 되는데요. 아주 좋은데 이 세상은 없는 것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우토피아입니다. 근데 거기서 유라는 것이 나왔듯이 유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세베야를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걸 쭉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경건이 원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을 멀리하는 거, 이것이 다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는 거,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에서 일단은 그것을 벗어놓는, 한 번에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에서 뭐라고 할까요?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지금 세대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하다는 것은요, 자기 내부적으로 뭘 따져가면서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건의 단어로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건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대체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상 정욕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한 자니. 여기 보면요, 이 1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18가지. 그러니까 그 경건까지 포함하면 9가지인데요.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18가지가 나오는데, 이 18가지 내용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특별히 보면 무정하다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 무정하다는 단어는 그 혈육 간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혈육 간에도.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 혈육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무정한 거는 이해하지만 혈육 간에도 그런 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굉장히 정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쉬운 말로 하면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타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사건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통과하는 통로가 마지막에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보물지도라는 것들을 막 이제 얘기하죠. 그죠? 보물지도라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이 숨겨진 것을 나타내는 지도 아닙니까? 근데 보물지도를 쭉 보면 거기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지만이 보물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스러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걸 가는 데는 경건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걸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경건의 훈련, 또 요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는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이 특별한이란 말이 성경에 빠졌는데 특별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특별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경건의 과정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예수님조차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선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실 선하신 분인데 선한 부분을 잠깐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선악을 경험할 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죠. 바로 선이라는 건 생명이고 악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분이 한 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있는 동안은, 사람으로 있는 동안은 그분은 선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경험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악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악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셨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선은, 세상의 도덕적인 선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을 짊어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도 악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진 다음에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바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거기서 달리신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보통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이 성경에는 참 드뭅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도는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분명히 사람의 몸인 그 영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걸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종이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곳에서 디도서에서만 1장 1절에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복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참 드물거든요. 하나님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은 차이점은요,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WCC 같은 데서는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자고 합니다.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잘만 하면 그것도 다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 통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 사도행전 4장 12절 주보 왼쪽에 그 4장 2절로 되는데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데 디도서에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선을 달성하시는데 과연 그 선이 뭐냐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선을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우리 보통 성경에는 좋다고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또 셋째 날에도 토부, 셋째 날은 2번 나오죠. 넷째 날에 토부, 다섯째 날 토부, 여섯째 날에도 토부가 2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7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게 엉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원상복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요. 왜 원상복구하실까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마지막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도대체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시기 힘이 좋았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나신 것이 심히 보기 좋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가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거기에 토부에서 앞에다가 로우 하고 노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 선하시지 않은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아담,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큰 비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선한 일들을 특별히 하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이 오늘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들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신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교회를 사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바로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복,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그 복, 마카리오스, 아슈레의 복, 주님과 만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경건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창세전부터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잘했거나 못했거나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몸을 통하여 향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때 만물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충만케 계시는 성령이 이곳이 계시다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나타나실 그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는 큰 심판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을 놓고 있는데 시험에 우리는 내용과 답안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기준은 선악간의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삶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